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밖에 되지 않는데 매 장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장부터 보면 에베소서 1장 앞에 보면 1장 13절에서도 그러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또 나아가서 우리 4장으로 가게 되면 4장 30절 보시게 되면 4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지. 오늘 읽었던 5장 18절의 말씀 5.18 사건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17절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 가져야 된다. 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마치 에베소서 전체의 엔진과도 같은 구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전체를 연결하는 앞에와 그리고 우리 6장에 나오는 모든 관계에 대한 말씀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명령했지만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적극적으로 다 같이 5장 18절 크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함의 결과는 뭐냐? 방탕이에요. 방탕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낭비적인 삶이 되는 거죠. 쌓여가는 것이 없게 됩니다. 방탕하게 되면 있던 것도 다 거덜나게 됩니다. 건강도 사라지게 되고 물질도 돈이 얼마나 없어집니까? 술 먹고 방탕하게 되면 그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것만 다 지출 안 되는 것보다 얼마나 큰 여러분이 날마다 수입이 생기는지 몰라요. 술 먹고 방탕하면 건강도 다 망해지는 것이지요. 정서도 다 고갈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술 취하면 폭행하게 되잖아요. 술 취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술 취하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되고 술 취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술 취하는 대신에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술 취한 사회고 술을 권하는 사회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자네 그래서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나? 그런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타자마자 막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왜 그러세요? 술 취한 사람이 여기 내 집이에요. 내가 옷 벗는데 뭐가 네가 말이 많아. 여기는 택시 아닙니다. 아니 택시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미리 왜 웃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오늘 술 소비도 너무 많아지게 되고 이런 명절에 보면 술을 마시고 이런 방탕한 일이 점점 심각해지고
모든 이 끔찍한 사고들 뒤에는 이 술이 있는데도 술값은 내려가게 되고 점점 술을 권하고 술 많이 마시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대, 방탕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희망은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회 사랑으로 충만하고 거기에 모든 축복이, 성령 충만함의 모든 행복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은 행복 충만입니다. 다 같이 성령 충만은 행복 충만입니다. 그렇죠. 오늘 특별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좀 깊이 묵상해 보면요, 문법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수동태거든요. 우리가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성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실 때 모두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받으라라고 하는 수동태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명령형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은 현재 분사 시제라고 말해요. 헬라의 현재형은 행동에 계속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은 옛날에 내가 산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 진행되는, 어제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내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함을 어제의 과거 시제로 만들면, 여러분은 우리가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성령님이 떠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 심령과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저도 목회자도 저도 늘 기도해, 주여 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오는 복이 두 가지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19절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우리 남자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대단하냐 하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도리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나가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동안에는 지난날의 삶은 원망과 불평이 늘 가득했어요. 늘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감사하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세상적인 염려 근심들이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늘 자주 부른 찬송이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신 후에 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맘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면 왜 그래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 같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찬송이, 부엌에 일하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찬송이 막 나와요. 내가 왜 이러지? 언제부터? 운전하는데도 찬송이 나오고 말이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 화내고 신경질러 그랬는데 감사하는 거지. 부부싸움 하면서도 당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싸움하는 거지. 아내가 없어 봐요. 싸움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 아버지 같이 모시고 우리 아이들과 8 식구가 정릉에서 살 때 집사람이 학교 교사하고 바쁘게 살았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밥을 태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어머니 지금 건강하시니까 밥도 태울 수 있고 뭐 이렇게 일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몸이 아프시면 이런 밥도 태울 수도 없고 문제 만들 수도 없고, 몸이 아프시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밥을 태운 것도 감사하고 문제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안 계시면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인간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힘든 일이 많지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일하면서 일이 힘들다.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으로도 힘들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인간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교사들과도 얘기해보고 직장인들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상하게 서로 부부 관계가 자꾸 다른 것보다 힘들어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오면요, 창세기 3장처럼 사단은 죄를 가져와서 죄의 특징은 뭐냐? 모든 관계를 다 분리시켜 놓은 세퍼레이션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부부 사이도 싫고 모든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식도 보기 싫어진다니까.
부모님도 싫어지고. 모든 관계를 사단은 항상 창세기 3장에서처럼 늘 우리에게 와서 이 죄는 관계를 다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다음에 나오는 이 5장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바로 22절 나보세요. 22절에서는 서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1절부터는 부모와 자녀와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6장 5절부터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동안에 별로 문제가 잘 모르고 그냥 바쁘게 지나왔는데 이 가정의 달이 되니까 이 자녀와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게 또 크게 노출되는 거야. 노출되는 거예요. 전 어제 애기들이 없고 손주가 없으니까 시장에 한번 나가서 한번 둘러봤더니만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막 부부간에 싸우는 일들이, 애들하고 막 인상 쓰고 그 좋은 날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다 마귀 사탄이 장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엔진이 돌아가야지 그 뒤에 관계가 여러분이 쉬워지는 거예요. 관계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걱정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조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자동차가 중간에 갑자기 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엔진이 고장나니까 차가 움직이지 않는구나.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꼼짝하지 않더라. 시동 아무리 걸어도 꼼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왜 나는 회사 가면 또 이상하게 회사원들하고 자꾸 부딪히는지 몰라.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나 집에 가면 아내와 좀 잘 지내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부모님과 관계,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면 엔진이 고쳐지면 차가 앞으로 힘있게 유리창이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에어컨이 고장나도 상관없어요. 차는 앞으로 샥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관계들이 좋아지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부 사이도 그전에 그렇게 갈등하고 나가는데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와서 간증하면서 주님 안에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안한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집에 갈 때도 계급장은 다 띄고 나가는, 아내를 위해서 충성하고 청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가는, 이게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족의 모든 이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6장 1절부터 나온다 그랬지요. 여러분 자녀 사랑도 부모 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녀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골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낳고 기르고 그렇게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면 그러면 자녀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다 푸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관계가 이상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종과 상전의 관계도, 직장 생활에도 행복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꾸 갈등을 하게 되고, 그전에는 내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회사원들이 나만 왕따시, 회사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하면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회사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때로는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듣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직장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그때부터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두를 잘 섬겨나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엔진은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어떤 데는 막 내가 다 쏜다 그러고 막 하고 되고, 술 취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다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도 보내고 어버이날도 보내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 행사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은 거기 행사에 집중하면 안 돼요.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 가정의 달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잘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서로가 만족이 없어요. 갈등은 또 가정의 달에 수많은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의 모든 관계 엔진과 같은 성경 구절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다 외우시죠? 다 함께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